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설 명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옆 사람, 우리 앞에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즐겁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라고 즐겁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심정이 자기 자식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라는 심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함 받고 여러분 평화의 왕이 되시고 만국의 보배가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들은 기뻐하며 살아야 이게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조건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하며 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생의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잘 살기 원하고 행복하게 부요를 누리면서 문제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바로 행복의 원천입니다. 기쁨이 뭐냐? 즐거움이 뭐냐? 행복의 원천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그리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악순환으로 계속 이어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그것이 또 선순환으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기쁨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본문이 바로 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보면 기쁨으로 먹고 즐거움으로 마실지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즐겁게 마실 수 있으려면 세 가지가 부합돼야 돼요. 첫째는 건강해야 기쁘고 즐겁게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공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즐겁게 먹고 마실 수 있죠. 세 번째는 평안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돼야 뭐든지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명절 주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즐겁게 사는 게 뭐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7절, 오늘 본문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연락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는 말 가운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진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일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받을 일을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집니다. 첫째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집니다. 복받을 일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꾀하면 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려면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런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움이 있어야 얼굴이 빛나고, 그런데 마음에 이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말은 심령의 근심은 우리 육체도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늘 잔치집처럼 기쁨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이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 돼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과 기쁨은 좋은 일을 해야 찾아옵니다. 좋은 일을 해야. 잠언 21장 15절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의인의 마음은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을 거둡니다.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요, 습관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나 편한 대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해요. 선을. 어떤 경우에도 선한 편을 쓰고, 선한 일에 부하고, 선을 나눠주고,
선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요. 성도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쁜 짓 하고 남을 괴롭게 하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고 어려운 웃는 걸 봤습니까? 그 얼굴 속에 악을 행한 사람은요, 얼굴에 험상궂음이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얼굴 속에 웃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악인에게는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고 모든 것이 그리고 어둡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평화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사는 비결이 있다면 선행하고 좋은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좋은 일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은 일은 그럼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두 가지로 구별한다면 첫째, 좋은 일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좋은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며 그리고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 입을 닦아버린 분이 아니시라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다 기쁨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왜 분별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뭔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회장님 마음에만 들면 복된 일이 많이 생깁니다. 국가에서 대통령 마음에만 들면 장관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만 들어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시작과 끝을 정하신 하나님 마음에 든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사는 것,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내가 금년 살아가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한번 기쁘게 보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즐겁게 살도록 즐거운 일을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앙인에게서 좋은 일이 뭐냐? 선이 뭐냐? 신앙인에게 좋은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일은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은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다.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즐겁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뭐냐? 보험을 들고 뭐 땅을 사두고 저축해두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고를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것이 장래 자기를 위한 좋은 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내 손을 잡아주고 지친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 사는 게 지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공감하는 자가 되라. 공감하는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해요. 인생은 내리막길이 있고 고갯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도 때로는 좌절해서 하나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할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어온데 너무나 말 듣지 않고 속삭이고 괴롭히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도 해보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도와주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우리에게 도와줄 것을, 베풀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붙은 결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 느헤미야가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자다. 이 흥왕케라고 하는 말은 잘되게, 풍성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자라는 말이에요. 수적으로 흥왕하게 만들고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고 은혜를 넘치게 하는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별명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를 흥왕케 하는 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풍요하게 만드는 자. 이게 여러분요, 선을 향하는 거예요. 선하게 산다는 게, 좋은 일 하면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가 이 명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관리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8절 말씀에 보면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희귀하라고 하는 말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으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복은 성도의 지금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내 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다가 향수를 발라서 머리에서 향수 냄새가 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향기 나는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기고 제 유혹을 이기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서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면 그날부터 마음이 불안해지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행복이 떠납니다. 그래서 옷을 희기해야 됩니다.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시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에 옷을 희게하라고 하는 말은 옳은 행실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잘 관리해서 옳은 행실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있건 없건 보는 사람이 있건 없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잘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면 그냥 어디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은 머리에서 향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고 하는 말은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을 향기롭게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우리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은 면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셨어요. 우리도 세상을 이런 눈으로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쓴 일을, 단 일을, 원하는 일을, 원치 않는 일을, 바라던 일을, 바라지 않던 일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살아가요.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하루를 살아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1년만 살아도 추나 추동, 여름, 겨울을 겪습니다. 십리길을 가더라도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왜 굴곡이 없겠어요?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보고 항상 좋게 수용하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쓴 거, 신 거, 단 거, 매운 거 하나만 가지고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매워서 못 먹고 짜서 못 먹고 쉬어서 못 먹고, 그런데 이게 주부의 손에 들어가서 주물 이게 합해지면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당한 모든 문제가 정말 쓰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창조주 손 안에서 우리 삶을 그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모든 것 하나님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봐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은 인간 일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가 낳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뺏겠다고, 왕위를 뺏겠다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믿었고 옆에서 함께 의논했던 다윗의 마치 비서실장 같은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 아들 편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은 아들을 향해서 칼을 빼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너무 급하니까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면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그 산을 넘어가요. 산을 넘어서 기두른 시내를 건너가는데 건너편 이쪽 강 건너편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막 티끌을 날리면서 막 저주의 말을 합니다. 지금 당한 일이 너무 괴롭고 속상한데 그 틈을 이용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 다윗을 따라가던 군대 장관 이 아베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왕이여,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칼을 2번 이둘 것도 없습니다. 명령만 하서 목 베우라고 명령만 하면 내가 가서 당장 저 사람의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버려 두라. 제가 혼자 스스로 하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나를 저주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 저주 가닥에 하나님이 그 저주를 선으로 바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누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가 여러분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그 사람만 바라보면 밉습니다. 대적하고 싶습니다. 나도 입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말이 수긍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욕먹을 자가 욕먹는 거지. 그런데 이 마음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향기름으로 향기나게 하라는 말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생각, 좋게 수용하도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성도를 망하게 하려고 그 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잘 훈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나를 정금되게 만드시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늘 긍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이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점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다음 장점을 보려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나쁜 점만 보고 자꾸 남을 나쁘게 평가하고 나쁜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람은 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어요. 좋은 면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지금 해놓은 일이 별 볼 일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이루는 업적이 너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을 보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큰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절대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면요 인생이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인생이 불행이거든요. 사람에게서 오거든요. 사람에서. 그 사람에게서 오는 그 불행이 뭐냐? 관계를 잘못 맺어서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즐겁게 살 수 있느냐?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가정이. 오늘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이 말은 성경은 너희를 함축되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려고 하는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려고 하는 말이고, 확대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즐겁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가정의 행복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회장님 소리를 듣고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그래도 집에 와서 인정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부모,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방치당한 자녀들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냐? 화목한 가정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첫째로 부부가 화목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자, 이 부부를 중심으로 이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래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격려하고 옆으로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부모와 자식은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지만 부부는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부부는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 13장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고, 사랑은 좋은 면을 바라보고, 사랑은 내 유익만 구하지 않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부부 사이에 그렇게 살다 보면, 부딪히고 살다 보면 인생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 찾아뵙고 부모님 만나고 한 거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에 복 주는 원리 중에 하나가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겁니다. 다른 건 내가 살아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효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할 마음이 있어도 부모가 떠나면 못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비서 크게 쓰고 죽을 때 오동나무 관에다가 막 여러분 땅 무덤 거창하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살아계실 때 전화 한 번 더 하고, 살아계실 때 내가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손에 용돈이라도 한 번 더 주어지고, 그게 여러분 효도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효도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격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복 줄 거야, 잘 될 거야, 반드시 너 승리할 거야, 너는 재능이 있어. 늘 자녀를 격려하면서, 왜?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 중에 가장 성공해야 될 기업이 뭐냐? 자식이에요. 시편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로다.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이 맡긴 가장 귀중한 재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격려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은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신 것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만 절대 가족을 희생하면서 뭘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버는 목적도 출세하는 목적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만들까? 거기서부터 행복이 이게 기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족을 희생해서 막 나중에 돈 번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돈 번 다음에 자식 잘하려고 하면 이미 자식은 삐뚤어져 있고요. 부부가 돈 벌기 위해서 딱 헤어져 가지고 뭘 하면요, 나중에 돈 번 다음에 사랑은 멀리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정 행복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오늘 말씀 속에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텔레비에서 날마다 하는 쏟아지는 광고, 거리에 줄 위한 선전 문구들이 뭡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한다는 거. 그거 먹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거 바르면 얼굴 이뻐지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그게 행복의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자기를 잘 관리하며 살고, 가족을 행복하게 가족을 만들고 행복을 잘 지키며 살아서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이, 먹는 것이 즐겁고 마시는 것이 즐겁고 사는 것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